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미천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섬으로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우리 모두가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에 빼앗긴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혹 뒤처진 마음이 있다면, 뒤로 물러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뭔지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늘 일깨워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한 절 20절만 두 번을 읽으시는데요. 제가 한 번 읽고 한 번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남원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종교 시설에서 그동안에 취식을 금지했는데 그것도 해제가 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제 5월 달부터는 교회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제 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게 돼가지고 5월 달부터 식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어머니 말씀을 드리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마땅한데, 영은 좋아하는데 육신은 희생을 해야 되니까 싫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 이렇게 무서운 게, 두려운 것이요, 육신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마음이 젖어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오히려 전부 다 육신적으로는 볼 때 희생을 덜하는, 하나님 봉사를 덜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좀 이게 언제 풀리나 하는 마음으로 힘들어했는데, 2년이 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로는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몸이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몸이 벌써 편안한 그런 가운데 이게 젖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필요한데 더 적극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좀 가지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더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신적으로 편안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되어 왔는데, 다시 그거를 역행해가지고 이제 육신이 희생을 해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광주 봉성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아마 계속 준비가 돼 왔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5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될 때 아무 문제 없이 열심히 아마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뭘 그걸 물어봐, 이제 당연한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예 수양에도 지금 일정이 지금 다 나왔거든요. 이제 공문으로 다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시간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가 공주에서 하는 마지막 수양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지금까지 가져왔지만,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주에서 수양관에서 하지 못한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오다 보니까 정말로 올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학예 수양회가 진행될 거라고 믿는데, 진행된다면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줄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함께 잘 섬겨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짧은 말씀인데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암송을 못 하신 분은 이 말씀을 꼭 암송을 하시고 점심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암송 못하면 점심을 안 먹겠다, 그런 마음으로 암송을 하시고 계속 이거를 좀 말씀을 묵상을 해보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구원을 받을 때에,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결국 내가 못 박혀 죽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대로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대신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이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죽음을 가져간 거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세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 것은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바로 데려가실 수 있는데,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다시 내 자신을 위해 살으라고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이상 모든 사람이 함께 죽은 겁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첫 아담은
모든 사람의 인류의 대표잖아요. 근데 인류의 대표로 지어진 그 지음바 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만 주어지면은 죄가 나오죠. 죄를 배워서 진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죄의 성이 있고 그 죄의 기질을 따라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온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간다면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은 그 이유가 뭐냐? 피조물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줘야 할 이유가 원래는 없어요. 근데 왜 죽어주신 거냐?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겁니다. 내 속에,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닮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와 더 큰 사랑으로 자기를 닮은 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허락해 주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영원히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위치였죠. 내가 심판받아야 할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다 지셨기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그 사람들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안에서 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시면은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이유가 동일합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안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죽어야 할 이유가 없죠.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죄를 지셨기 때문에, 이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셔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들려 올라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약속 분명히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이죠. 우리의 몸의 구속, 우리의 몸의 구원. 죄의 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몸이 이제 죄성이 없는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징그러운 애벌레 같은 몸이 아름다운 나비 같은 몸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가 되면은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어떠한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은 실제로는 징그러운 애벌레에 불과해요. 뭐 얼짱, 몸짱 뭐 다 있다 하더라도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우리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때 그거 비교가 안 되죠. 징그러운 애벌레하고 아름다운 나비랑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혹 특별히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병이 있고 그 아픈 것이 계속 지속되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다시 아프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너무 큰 소망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린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죠. 원래 내가 찔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함께 죽은 거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대답을 해보셔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정말 죽었어요?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은 것은 맞는데 살아있어요. 자꾸 살아있다고 하거든요. 살아있다고. 자꾸 올라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것은 맞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다 몰라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모든 죄값이 다 갚아졌고 우리에게 내려질 형벌이 다 끝났습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 받으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 구원 받으셨죠? 대답이 시원찮네. 구원 받으셨죠? 이거는 확실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이 확실한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는데 그 믿음 중에 첫 번째 되는 영원 구원을 내가 확실히 받았는지 이거는 확실해야 돼요. 이것이 불확실하면은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해야 돼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우리 몸이 변화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겁니다. 그러한 복이 얼마나 큰지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75세 된 할아버지, 우리 어르신 한 분을 신방을 했는데 2020년도에 구원을 받으셨는데 학교에서 교사로 생활하시다가 빨리 그만두신 것 같아요. 그만두시고 해외를 많이 다니셨는데 그 다녔던 모든 것들, 많은 것을 보고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했는데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삶이었다. 사람들은 본인한테 야 정말 좋겠다. 많은 해외도 나가고 이렇게 많은 경험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았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지나온 생활을 이렇게 그 삶을 돌이켜 볼 때 그 모든 게 다 헛됐다.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게 최고의 행복이죠.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겁니다. 이상 어떤 것을 우리가 얻는다 해도,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얻는다 해도 구원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값이 다 치러진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그것도 배나 갚았다고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속전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의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목숨값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큰 것이 없겠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그 크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찾았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목숨을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별로 귀한 것 같지 않고 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귀하게 보셔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누구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고, 그 존귀한 자답게 살아갈 겁니다. 원래 거지였는데 거지가 왕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너무나 큰 사건이죠. 너무 큰 일이잖아요.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돼가지고 왕궁에 산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실로는 더 큰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진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냥 왕의 아들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만왕의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도 왕입니다. 왕. 아무 값 없이 우리한테 주어진 신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왕이요. 왕이 되기 위해 선거했어요? 뭐 선거비 많이 해가지고 했습니까? 대통령 되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선거도 하고 막 많은 고생 하잖아요. 근데 그런 대통령, 실제로 대통령 돼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은 것 뿐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신 겁니다. 너무나 큰 우리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 어떤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해도 실로 구원받은 그 복만 그 구원받은 그 복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또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이미 심판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예수님 보내신 그분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이 다 지나간 겁니다. 심판이 나에게 넘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넘네. 교회학교 교사할 때 애들과 함께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이게 간단한 찬송이지만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율동과 함께.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다 가리고 내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심판이 지나갔거든요. 우리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달으면은 형벌에 대한 심판이 우리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심판이 다 지나갔는데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안다면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건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얻은 건지를 좀 더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일부러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러 왔어도 자꾸 딴 생각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일부러 배척하고 한다면은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검사 앞에 서고 판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정말 두렵잖아요. 이 세상에 재판하는 곳에서도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두렵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견디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이 영어로 말하면 스탠드인데요. 하나님 앞에 저로 서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다리가 후들거리잖아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30절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하나님의 심판대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교회를 나가면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지옥 가면 가지 뭐 그런 말도 해요.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를 안다면은 한 번만 지옥을 보여준다면은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을 거예요. 지옥은 고통이 멈추는 때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 멈추는 때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고통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된다면은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은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밤낮 쉬지 못하리라.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 그것도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 중에 하나가 이 불로 당하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주는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 중에 하나가 화형입니다. 산채로 불을 태워 죽이는 형벌이거든요. 화상을 입어서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성경 강연의 말씀을 중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봤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치료 과정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 화상의 고통은 너무나 큰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불에 데인 다음에 불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영한 불인 지옥 불 속에 아예 들어가서 영원히 그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사나운 맹수 앞에 있는 연약한 그 짐승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람이 서면은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 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6절. 잠언 1장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서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고 있는데 그 부르심을 끝까지 거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무서운 심판을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는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광풍, 폭풍 앞에서 내가 선다면은 그 폭풍과 광풍이 나한테 밀려오는 걸 보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허리케인이,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 태풍이 내 앞으로 막 오고 있다 그런다면은 그걸 내가 보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이 있는데요. 2002년에 루사하고 그리고 2003년에 매미가 가장 많이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사망하고 또 다치기도 했는데 또 실종자가 다 나왔는데요. 뭐 재산 피해는, 경제적인 피해는 수조 원대에 걸쳐서 그런 일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태풍이라든지 실로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토네이도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 그 넓은 벌판에 막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막 그 토네이도가 일어가지고 쭉 가는 모습 본 적이 있죠. TVS나 이런 것을 통해서요. 예. 근데 막 이렇게 몰아오는데 그것이 가는 방향에 내가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고 있으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예. 엄청난 두려움이 있겠죠. 예.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운 심판이 우리에게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서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은 내가 함께 그 가운데 죽은 거고, 내가 내 죗값이 치러진 거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가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내가 뭐에 대해 죽었냐면은 세상에 대해 또 죽은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반응이 없는 거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 나한테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을 준다 해도 반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하죠. 그러니까 죽은 거에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자꾸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반응을 하거든요. 죽은 자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그 옆에서 아무리 욕을 해도 반응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옆에서 나를 욕하면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고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욕과 또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들,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를 위한 삶은 끝난 것이다. 죄를 위한 삶은 끝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아까 사절로 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 죽은 자는 반응이 없고 산 자는 반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유혹에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죄의 유혹을 따라서 가면 안 되고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이해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육체는 싫어하잖아요. 그 싫은 것이 자꾸 올라와. 이 육체의 속에 있어서 육체에 원하는 것을 자꾸 하고 싶거든요. 죽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울사도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어가야 돼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 눈이 보는 걸 따라서 살면 안 된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눈이 보면서 좋아 보이는 거 있죠. 그걸 쫓아서 행하고 싶은데 그걸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좀 확실한 각오와 다짐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확실한 다짐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의지가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 잘 되는 게 아니죠.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죠. 내가 말씀 들은 것을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혼자 못해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많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하는 가운데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죄가 그친다고 말씀하셔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때 죄를 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그 희생들은 실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귀한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그 말씀 뜻대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본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 죽은 거다. 세상은 나에 대해 죽은 거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거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우리가 모임 때도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멍하세요? 요즘 애들 말로 멍 때린다 그러는데, 멍을 때리면 안 되고 말씀을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생각하면서 3만 원만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그 말씀은 내가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나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아빠 것도 아니고 엄마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답게 사는 겁니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종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죠.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가 막 힘들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면 안 돼요. 정말로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면 좋겠지만은 그냥 이 세상 사는 것이 지겨워가지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때문에 그냥 나오는 말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난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항상 여쭤보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선택해서 가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선택하면서 여쭤보고 선택하고 나가야 됩니다.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쇠하게 되고 점점 주님은 흥해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뒤에 말씀을 좀 나머지 시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를 남은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7가지로 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요. 첫 번째는요. 여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여기 나를 사랑하사라는 말씀에 좀 주목해서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랑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기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올라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가 올라오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전혀 없다. 감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이 구원은 아니니까. 그런데 감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예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없을까? 그럼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았다면은 어찌 감사함이 없겠어요. 자연스럽게 감사함이 올라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감사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라 할 때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얻은 그 기쁨이잖아요. 감사함이 있는데 그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감사와 기쁨,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근데 이게 구원받을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내가 죄를 짓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에 내 마음이 뺏기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함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더 커질까요? 사라질까요? 기쁨이 더 커질까요? 기쁨이 없어질까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답답해지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감사함이 더 커지고 기쁨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서 힘있게 주를 위해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꺼뜨려버리는, 불이 막 확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불을 꺼뜨려버리는 게 뭐냐면은 그게 죄거든요. 예. 죄는 차갑잖아요, 성질이. 예. 활 타오르는 그 물에 막 물을 부숴가지고 그 불을 꺼버리는 것처럼 죄를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신앙생활은 기쁜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기쁨을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은 지금 기쁠까요? 슬플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예. 다윗은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있었죠. 예.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기를 건져주셨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셔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봤죠. 시몬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주를 사랑했거든요. 예. 비록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3번이나 모른다고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도 지금 주님 지금 예수님 우리 앞에 서서 우리한테 동일하게 질문한다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각자에게 우리한테 질문한다면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세상 것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 그 첫 번째 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감사한 게 아닙니다. 기뻐한 게 아니에요.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 행복을 주셨어요. 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비록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다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세상 사람 볼 때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정말 크거든요, 이게. 그 구원의 기쁨과 어떤 것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감사함이 더 넘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큰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사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을 정말, 그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이 말씀 다 암송하시죠?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인데요.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 암송하시죠? 짧은 말씀이니까. 근데 이 말씀 다 암송하는데 정말 이 말씀도 내가 살고 있는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정말 이 마음 가지고 살고 계시죠? 아마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계속 그 마음 우리가 변치 않고 정말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거짓된 일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속고 열심히 살았던 그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선한 것이 있는데요, 가장 선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 되는 선한 일이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는데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전도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그 복음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첫 번째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진짜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요,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깊이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사는 것이다 했는데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이죠. 누구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렇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깨달았다면은 예수님은 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그 죄를 또 반복적으로 또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죄와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원래 그래 하면서 그냥 과거의 옛 습관대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자기를 그냥 방치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변화가 돼야 돼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거든요. 주님은 즉히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을 자꾸 했던 분은요 거짓말을 이제 점점 안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욕을 자주 했던 그 입을 다시 계속 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욕이 점점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신앙생활 잘 이렇게 해나가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욕이 안 나와요. 그렇죠? 지금 욕이 별로 없죠? 안 나오죠? 여기 광주 맞죠? 대답을 너무 안 하셔서. 마스크 쓰고 있으라겠지 대답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욕 계속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점점 변화돼야 돼요. 예. 이 입에 안 좋은 거 막 집어넣었던 분은 집어넣으면 안 돼. 예. 어떤 분은 막 구원받은 시간이 많이 됐는데 불구하고 열받으면 술을 찾는 분이 계셔. 구원받은 사람은 열받아도 술 찾으면 안 돼요. 예? 그게 아예 없어져야 되는데 생각이. 구원받기 전에 아예 술을 안 마시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은 술에 대한 유혹이 없는데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구원 받으신 분은 막 더운 여름에 일을 막 하다가 이렇게 시원한 맥주를 보면은 막 맥주 마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예.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형제들 이렇게 같이 있는데도 어떤 형제님은 막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셔. 이렇게. 근데 혹시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엽서성이 있어서 혹시 올라오더라도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더더군다나 같이 형제님끼리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점점점 변해가야 됩니다. 변해가야 돼.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있는데 그 죄가 점점 이제 우리에게서 멀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됩니다.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것들을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 어떤 거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잖아요. 예.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기 때문에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뭘 못 주시겠어요? 다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면은 다 채워 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해도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걱정 안 하시겠죠? 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그 염려가 올라오잖아요. 예. 근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셨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나를 위해서 뭘 주시지 않겠어요? 다 줄 수 있죠.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겁니다. 예. 네,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셔요. 예.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간절히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원했지만 25년 이상을 기다리게 놔뒀잖아요. 기도하게 놔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줬습니다. 이삭을. 예.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주시는 겁니다. 주시긴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내가 그 성경 안에서 판단이 된다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셔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죠. 하여튼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가 모든 걸 뭘 못 주시겠느냐.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다 주께 맡겨버려야 돼요. 맡겨버려. 염려가 근데 오긴 와요, 안 와? 염려가 올라오죠. 염려가 올라옵니다. 염려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염려가 올라와요. 염려가 올라오는데 그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누구한테 맡겨야 한다고요?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배구에서요, 공이 나한테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는데 그 공을 내가 딱 잡아서 가지고 있으면은 점수를 잃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공이 오면은 공을 다시 넘겨줘야 되죠? 넘겨줘야 돼. 예. 토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염려가 나한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마귀가 내 연약한 부분을 잘 압니다. 알아서 자꾸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래요. 예. 자꾸 염려를 주거든요. 그럴 때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묵묵하게 잘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뭘 채워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시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고 정말 채워주셔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서 나온 다음에요. 돌아오면은 그때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막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고 했었는데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신 거예요.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지난 뒤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아니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은 정말 염려하지 말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실은 복음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사랑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새 계명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예? 혹시 누구 미워하는 분 있어요? 마음속에요? 예? 있으면은 얼른 버리시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 오늘 아침에 혹시 오시기 전에 부부간에 싸우고 오신 분 있어요? 아니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은 어떤 부부는요 평일날은 잘 서로 사랑하며 살아. 근데 꼭 주일날만 되면 꼭 싸워. 마귀가 틈타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러거든요.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간에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해야 할 말이 정말로 그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한다고 좀 많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 한번 해볼게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참으로 내가 알고 믿는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요 지극히 낮아지신 거예요. 이 이상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알고 믿는다면은, 그 겸손을 내가 안다면은 우리도 높아지려 하지 말고 좀 더 낮아지려고 하는 게 필요해요. 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대접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대접하려고 하고 섬기려 하고 낮아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분도 그 사회에서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어떤 나이를 막론하고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더욱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망하는 길, 그 길이 바로 교만하는 겁니다. 교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만하면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더 낮아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을 쭉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도 있을 건데,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정말로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암송 한번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직 암송 못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고 읽으시고, 제가 말씀을 지금 수도 없이 막 말씀 중에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암송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암송 되신 분은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길래 저희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지,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넓이를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그 은혜에 더욱더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